우리는 오늘 메시아 예수의 길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제자들의 예수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전반부의 결론으로 보느냐 아니면 1, 2, 3막 가운데 2막의 시작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두 가지 입장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보는 입장과 1, 2, 3막으로 보는 그 구조의 입장을 모두 다 수용해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면은 큰 무리가 없을 듯이 보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27절로 시작되는 이 마가복음 8장의 후반의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여러 가지 몇 가지 점에서 뚜렷하게 전환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이 이동수단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듯이 배 여행의 세 번의 배 여행을 보았는데 그 배 여행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중점으로 해서 해변 지역을 오가면서 배를 타고 오가면서 이루어졌던 그런 사역이었는데 이제 베세다에 도착하시고서 이전 단락을 끝으로 하여서 새로운 수단으로 이동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이동의 수단은 바로 도보이죠. 도보 여행에 대한 초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길에서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길을 나섰을 때 길가에 이런 길이라는 표현의 반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지요. 이렇듯이 이 여정의 모티브가 되는 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다시 한번 언급된 이후에 11장 8절에서 언급된 이후에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이 단락이 포함된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10장 52절까지 또 확장하여서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10장 52절까지 이 이막으로 보는 이 하나의 대단락에서 길 위의 예수라는 주제가 명확하게 일관성 있게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길이라는 것은 목적지가 있기 마련이고 예수님께서 길 위의 예수라 불리웠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라면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 예수님의 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이지요. 이 예루살렘이 포함된 유대 지역은 당시 정치, 사회, 종교의 중심지였지만 마가복음의 그 기술에 따르면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를 제외하고서는 이 유대 지역을 방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1막, 2막, 3막으로 구성되었을 때 1막은 갈릴리 중심으로 그 갈릴리 주변의 해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사역이었고 2막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일어난 일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막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 지금까지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 그리고 갈릴리 북쪽, 갈릴리 동쪽 그렇게 활동하셨지 갈릴리 남쪽의 유대 지역에는 내려오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갈릴리 북쪽인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를 방문하신 이후에 이제 갈릴리를 지나쳐 서서히 유대 지역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배 여행은 끝나고 배 여행이 그치고 도보로 이동하는 그 이동 수단의 변화가 이 단락을 시작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예수님의 사역의 변화는 예수님의 그러한 신분 공개와 관련된 예수님의 태도 변화를 보게 되지요. 지금까지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신분을 숨겨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하겠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말하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역이 변환을 예수님의 그 신분에 대한 그런 공개 그 공개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한참 뒤에 확인하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그 길 마지막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초기에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셨던 그 말씀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따라오라라고 말씀만 하셨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앞서서 걷고 있는 그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길 끝에는 고난과 죽음이 있음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게 되지요. 우리가 1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가복음 또는 전반부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살해할 음모를 꾸민다라는 그 정보를 이미 앞서 주었지만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그런 죽음, 고난을 자신의 길로 예고한 것은 이제 처음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우리가 뒤에 보아야 할 31절에서부터 그 순환 예고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환 예고, 예수님의 길 앞에 드리워진 그 고난과 죽음, 이 순환 예고는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마가복음의 서술이 거침없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3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8장 27절까지에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제자들의 오해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8장 27절에서부터는 오해와 무지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대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도에 관련하여서 전환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이어지는 이 단락을 필두로 하여서 이 이막이라고 이야기하는 8장 22절에서부터 10장 52절까지 이 대단락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고난받는 인자에 대한 예고는 일정한 방식으로 제자들의 반대 또는 영광을 추구하는 제자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후속으로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첫 번째 순환 예고, 그리고 두 번째 순환 예고가 9장 30절에서 50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 순환 예고가 10장 32절에서 45절에 나오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시는 그 예고에 오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누가 크냐 논쟁하기도 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논쟁하기도 하는 그러한 계속되는 반대하고 또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드러냄을 통하여서 제자도에 대해서 변화를 갖게 되는 그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는 인자에 대한 계시, 이것 외에도 이 단락 안에 이막 안에는 예수님의 신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적으로 드러나지요. 바리새인들과 이혼에 관해서 논쟁하는 그 10장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모든 단락들이 이 이막 안에서는 제자를 양육하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그런 자기 계시가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또 제자도에 관한 그 가르침이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제자들의 오해 역시도
심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런 제자들의 그런 오해, 제자들의 몰해가 절망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맹인, 벳세다의 맹인을 치유하시듯이 이 이막의 마지막, 10장의 마지막이 맹인 바디메오가 눈뜨고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상징하는 것은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고 예수를 따름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 실패로 끝나지 않음을 예고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담긴 그러한 세 차례의 순환 예고,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의 몰리해, 이 이야기 구조가 초기교회의 창작이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주장들도 있어 왔지만 단연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예수님의 육성이 기록되어져 있는 어록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제자들의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을, 실패가 아닌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지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런 순환 예고가 예수님의 어록이라고 믿어야 할 그런 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에서부터 자신의 그 길에 드리워진 죽음을 예감하셨는데 서기관들로부터는 신성 모독자라고 그렇게 비난받아 왔고, 또 바리새인들에게는 안식일법을 위반하는 그러한 위반자라고 비난을 받아왔죠. 무엇보다도 종교의 그 권력의 핵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서기관들에게는 귀신의 힘을 빌어서 축기를 행하는 사람으로, 또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을 뿐더러 장로들의 그 전통을 반대하는 인물로 이미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 가운데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자신에게 닥칠 일이 고난이고 죽음일 것이라고 예고하시는 것, 이것은 당연한 그런 일들이겠죠. 당연한 진행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막을 볼 때 이러한 점을 바라보면서 이제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님, 그 메시아 예수의 길을 이해하고 그를 따르는 제자로,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바르게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8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런 신분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고 있죠. 우리 8장 27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향해서 떠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27절의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첫 단어가 그리고라는 그 접속사로 시작되면서 처음에 나가실세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헬라어 문장 구조에서 이 앞에 나오는 단어가 그 의미적인 무게가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독립된 주어가 통상 이 앞자리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어순입니다. 그런데 독립된 그 주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 앞에, 이 앞자리에 다른 단어가 있다라면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무게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거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런 독립된 주어이지만 이 문장의 서두에는 그 제일 앞머리에는 나가실세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문법적으로 이 나가실세, 떠나셨다라는 말에 의미를 두고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나가시는 그 모습에 초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가실세, 떠나셨다 이 말에 방점을 찍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동사의 주어로 되어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와 제자들,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나란히 등장한다는 점 역시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보통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동할 때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가리켜서 복수동사로 이야기도 하고 그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동사의 주어로 등장할 때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거나 예수님과 함께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으로 이 마가복음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각각의 고유명사로 언급된 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 8장 27절에서 그리고 우리가 뒤에 보아야 할 10장 46절에서 이렇게 두 차례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과 제자들 이렇게 나란히 놓고서 시작하는 이 8장 27절, 그리고 마지막 이 이막의 마지막에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이야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와 제자들이 동일한 위치에 놓여져서 이야기되어진다는 것 역시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막의 중심이 되는 모티브가 길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떠나시는 이 동사의 주어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나란히 병렬된 것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제자들이 같은 길을 걷는 동행자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로 함께 걸어갈 뿐만 아니라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같이 나누었던 그 이야기 역시도 다른 사람이 없이 오직 예수님과 제자들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만 집중토록 하는 이 마가복음의 이런 집중도, 문법적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형식 또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이죠. 말씀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이렇게 깊게 연구하여서 상고하여서 본다라면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제자들과 이야기 나누는 장소인 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과 시리아 국경에 접근해 있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요단강 북쪽의 끝에 위치해 있죠. 물이 굉장히 풍성한 곳입니다. 물이 절절절절 흐르는 곳이지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정복한 이후에 헬라의 우상이었던 판을 위한 신전이 이곳에 세워지게 되면서 이곳 지명이 판네아스 또는 파네아스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였습니다. 로마가 점령한 이후에는 헤롯 대왕이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이 지역을 하사받았습니다. 주전 20년에 하사를 받았죠.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들이 분봉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 아들 빌립이 다시 하사받아서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빌립은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가이사에 자신의 이름 빌립을 더해서 도시의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바꾼 것이죠. 도시의 이름을 이 황제의 이름을 따서 또 자신의 이름을 덧붙여서 지을 만큼
왕들의 명예가 총집합된 도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은 이곳에 바알 신전도 있고 판신전도 있는데 이곳에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황제를 위한 신전 또한 건축하기도 하였죠. 이곳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상당히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외곽 지역에 있는 외지임에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시고 자기와 그들이 가야 할 그 길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알려주시고자 하셨다라는 것. 이 도시가 황제의 도시이고 황금 만능주의와 우상 숭배의 늪에 빠져 있는 도시라는 것. 그 도시의 한복판에서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이 의미 또한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고 우리 신앙의 도전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그런 예수님의 질문, 제자들의 응답은 길에서 이루어졌죠. 길이라는 것, 단순히 지형적인 이런 공간적인 정보를 주는 것 넘어서서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진 낱말이죠. 마가복음 서론에서 예수님은 주의 길을 걷는 분으로 암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은 요한의 뒤에서 요한을 따라 걷는 이로 다시 묘사되죠. 사역의 시작과 동시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나아가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내 뒤에 와라, 나를 따라라 라고 하셨고,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역시 여행을 떠나는, 길을 떠나는 그런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 길이라는 것이 마가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냥 길을 걷다가 궁금해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이 아닌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곳으로 함께 걸어가는 그런 순례자들, 동행자라는 것이죠. 특별한 연대감으로 묶여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물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직 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침묵이 깨어지고 난 후에 제자도 그리스도론에 관한 그 가르침이 이 길을 배경으로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아서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케 하고자, 새 출애굽을 일으키게 하고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그 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듣고자 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는지도 이 길에서 물으신 것,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누구로 또는 어떤 메시아로 아는지에 따라서 그들이 걷는 길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어떠한지를 각각 물으시죠. 사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라고 하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이해, 그리고 후에 제자들의 생각까지도 물으신 것은 그들의 의견이 궁금했거나 또는 어떤 필요한 정보가 있어서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오히려 이 제자들과 대화를 주고받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들추어내어서
그 생각을 수정해 주시고 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사람들의 기대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고 있음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죠. 이러한 의도는 예수님의 길을 막는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들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책망하실 때 확인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그리고 선지자들 중 하나라고 본다라고 전해주죠. 우리 8장 2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이해하는 그것은 헤롯 안티파스의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같고, 엘리야와 선지자들 중에 하나로 보는 그러한 이해는 파송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갈릴리 지역에 나돌게 된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동일한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이해의 공통점은 그들이 기대한 이들이 모두 선지자라는 것이 공통된 점입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또 유대 문헌들에 따르면 당시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에 선지자들,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이 선지자들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죠. 따라서 예수님을 엘리야로 본다라는 그것은 말라기의 예언에 따른 기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또 예수님을 선지자들 중에 하나로 본다는 것은 종말에 오기로 한 그런 기대되었던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이 둘 중에 하나로 이해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해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찌 되었던 것 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종말에 등장하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로 간주했습니다. 선지자적인 인물로 간주했죠. 이제 종말이 왔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메시아가 등장했다라고는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군사적인 표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어느 입장인지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들의 견해에는 일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름에 따라서 엘리야로, 이사야, 에레미야로 또는 선지자들 중에 하나로 이야기하듯이 서로 다른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그 당시 갈릴리에 퍼지고 있었죠. 이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물으시죠. 우리 2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다른 사람들의 평가라는 점에서 이 사람들 또는 제자들의 공통점이 있겠지만 제자들의 평가가 예수님의 더 큰 관심 사항이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의견을 물을 때에는 강조적으로 물으십니다. 그대들은 당신들은 나를 누구라 하시오. 그러니까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하죠.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어떠한 특별함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백의 내용이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선언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로 선언한 이후에 그 이후에 처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보면은 지금까지 제자들이 가져왔던 예수님의 그 신분에 대한 의문들이 해소된 것처럼 보이죠. 거센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서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면서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하였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이해가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조금은 해소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거부하지도, 그렇다고 그 고백을 인정하지도 않으신 채 다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죠. 마가복음 8장 3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의 초기 교회의 신앙의 고백의 투영이다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침묵을 명령하셨을까? 오히려 이 유대 문헌들은 베드로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고 또 예수님께서 침묵의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이 제자들은 군사적인 표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여러 표적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게 되었죠. 이것이 제자들과 무리들과의 다른 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군사적인 표적을 앞으로 언젠가는 행할 것이다 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듯이 유대인들에게는 군사적 승리를 가져오지 않는 메시아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메시아는 당연히 군사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통일되고 일관된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이야기 자체는 조금은 과장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 민족을 해방시켜줄 그런 군사적인 인물, 전투적인 인물로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주 132년에서 135년에 그 2차 유대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유대 전쟁을 이끈 바르코시바바 그리고 또 요세푸스, 그들이 자칭 메시아 활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들은 전투적인, 폭력적인, 이방 나라들을 향한 폭력적인 저항을 기본 모토로 삼았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메시아로 고백은 하고 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군사적인 메시아 사상을 깔아두고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여호와의 종과 인자가 메시아와 연결되지 않았던 것이죠.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당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군사적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군사적인 메시아로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편 2편의 말씀처럼 군사적인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확인했듯이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시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고난받는 종의 사명을 감당토록 그렇게 세움을 받은 메시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자기에 대한 그러한 이해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자기에 관해서 그런 침묵 명령을 하신 그것은 베드로로 대표되어 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이 이 동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동시대의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군사적인 메시아 사상, 그
군사적인 메시아 역할을 예수님께 기대했기 때문에 침묵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꾸짖으셨을 것입니다. 꾸짖다. 이 30절의 헬라어 본문에서는 경고하다가 아니라 꾸짖다라고 이야기하는 헬라어 에피티마오가 사용되었기 때문이죠.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꾸짖으셨다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군사적인 메시아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 사상,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전파하면은 그 전파된 소식은 진리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해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전하는 것을 금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 그 자체로 다 좋은 것은 아니죠. 왜요?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침묵하는 것보다 못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앞서 우리가 보았던 벳세다 맹인처럼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희미하게 볼 뿐이었습니다. 벳세다 맹인이 온전히 보게 되기까지 반복해서 치유가 필요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누구시며 또 예수님께서 누구시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 그런 올바른 깨달음을 가지기 전까지 반복해서 가르침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반복의 가르침이 바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31절에서 33절의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새 출애굽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대한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고백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군사적인 메시아로 보느냐, 고난받는 종으로 보느냐, 그 신앙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국교회 안에 팽배한 기복주의적 신앙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잘못된 그런 시선의 결과일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새 출애굽의 메시아는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고난받는 종으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편만하게 이루어져서 그 삶의 생명과 진리, 평화와 자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라면은 우리 역시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동행자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함께 메시아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와 명예, 성공과 물질을 추구하는 그 세상의 길이 아니라 의와 진리로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고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 출애굽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 세상의 사고,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고서 던지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평화,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 위에 새 출애굽의 길 위에 놓인 자녀의 백성의 삶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새 출애굽 메시아 예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이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신앙의 고백을 분명히 하고서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우리됨을 내려놓고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새 출애굽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 메시아가 되심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 출애굽의 메시아로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이해와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역시 새 출애굽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투영하여서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사고의 방식들, 부와 물질과 명예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참 진리와 생명의 길을, 평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새 출애굽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된 소식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새 출애굽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를 구원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